예,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감독의 직분과 선한 일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찾아봤는데요. 보통 저는 챗GPT를 좀 아,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네요. 쉽게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이 감독이란 직분은 오늘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나 장로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자리가 감독의 자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한 사모하는 것은 무엇일까 했더니 그냥 생각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깊이 간절히 원하고 책임까지 기꺼이 감당하려는 그러한 자세가 사모한다는 거라고 해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사모한다는 거,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는 거는 단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십자가라도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질 수 있는 그것도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을 사모하는 일이라는 뜻은 어, 이, 이 선을 사모하는 그 일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자기 영광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감독의 직분이 권력이나 어떠한 명예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을 사모한다는 그러한 말씀이네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 우리가 이제 영혼을 구원한다는 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고 구원의 길까지 가는 그 길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마음,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를 섬기고 책임지는 지도자의 일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귀하고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것을 적용을 해서 잠깐만요. 어, 여기 뭐라고 갑자기 떠가지고 계속 왜 이게 다시 이렇게 떴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나의 마음에 나한테 적용을 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저는 여기에서 감독의 직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을 때 왜 원하는가 이거를 살펴볼 때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일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모함은 섬김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서도 그러한 어떠한 그 일을 할 때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건가?
이제 그런 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해야지 되고, 이거는 또 제가 조금 뭐 잘하는 것 같으면은 아주 제가 뿌듯한 마음으로 이 일이 저를 나타내는 그 일로 이렇게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교만한 마음이라든가 나의 명예를 위한 그런 마음이 돼 있지 않도록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어, 내려놓는 그런 제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에게도 이제 여기에서 여자들도라는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은 여자 집사도 있고 남자 집사도 있고 그것을 허락하는 성경의 말씀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들도 이 뭐라 그러나 감독 역할, 장로나 목회자들 뭐 이러한 그러한들 그런 분들의 책임 못지않게 이 집사들에게도 참 먼저 이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고 모본의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을 먼저 시험해서 보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 그럴 때 집사의 직분을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맡은 보통 우리들은 일할 만한 사람들은 집사 직분을 많이 주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고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 일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것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것에서 일하는 그것은 얼마나 참 경건한 일이고 또한 그 경건의 비밀은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근데 살펴보니까 이 경건의 비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바로 경건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믿음과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지는 그때그때 가지는 그러한 태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왜 그거를 비밀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이 드러내신 진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은 것은 우리 스스로 열심히 연구하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있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고 창세전에 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추어 두었다. 창세전에 그 비밀을 감춰 두었다가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전체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복음의 전파 우리가 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과 또 승천과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감추어졌던 모든 일들,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을 다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참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를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경건의 근원과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길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구원의 비밀, 성령께서 일하셔서 성령께서 깨달아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경건은 겉모습이나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설명하다가 결국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4장에서 보면은요, 이 모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는 그러한 그, 이렇게 혼돈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선한 일들을, 그거를 이렇게 금지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분들이 또 할 수 있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임의로 참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다 하는 그 가르침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 말씀을 아, 이제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하겠습니다. 그럼 요만큼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또 말씀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저기 디모데전서 3장 4장을 읽으면서 어, 사모님이 말씀하신 그 감독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 그리고 거기서 또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 세 가지를 두고 또 사장에는 음식 문제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사모한다는 그 말,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사모한다는 거는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했지만 진심으로 뭔가 그렇게 진짜 정동해갖고 그렇게 따라가고 바라고 싶고 또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그렇게 그 사람에 따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정말 우리에게 감독의 직분이 오거나 집사의 직분이 오거나 또 오늘같이 이 말씀 리더하는 그런 직분이 올 때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어,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만 솔직히 직접 진짜 교회에서 내한테 어떤 직분을 주고 또 이런 모임에서도 저한테 이런 리더하는 기회를 주고 할 때 너무나 머뭇거리고 그걸 금방 받아들이기가 아직까지 힘드는 거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모한다는 말씀과 거기에 따른 감독과 또 집사의 직분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자연적으로 정말 어,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갖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 비밀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사모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내놨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점 어떤 것인지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김대곤 목사님은 금방 나가신다고 하고 하셨지만 그래도 1년 중에서 생각 드신 것 있으면은 먼저 특권을 드리겠어요. 나가셔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 말씀 짧게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시나요? 저는 듣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잠깐이라도 미리 1년 중에 말씀하시면서 예. 예. 우리 목사님도 여러 군데 가르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 예. 하고 하다가 보면은 또 일하면서 하니까 여기는 제가 조금 더 우리 목사님 뭐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 중에서도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준비하시는 중에서도 리더하시고 감독하시는 그 입장을 어떻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어떤 마음으로 어, 이것을 받았을까 선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받으셨을 텐데 그런 경험도 얘기도 해주고 예, 실제적인 것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예, 글쎄요, 저는 아, 이 현장을 읽으면서 이제 감독의 직분이 있고 또 집사의 직분이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교회에서 이제 재림교회로 개종을 하고 세월이 그냥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조그만 교회에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직분도 주시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뭐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체계적인 공부라거나 가르침이 없이 집사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뭐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재림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일요일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집사가 되는 길, 장로가 되는 길 이런 것들이 교육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치지 않고 그것에서 인정을 받지를 못하면 아, 그 집사라 장로 이런 직책이 주어지지가 않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쎄요, 뭐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섬기는 일인데 그게 뭐 큰 일일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교회에서 사역에 주어지는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건성건성 넘어가는 직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미나리를 나오고 그러니까 뭐 또 원목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 이렇게 직책이 붙어 있는데 참 이거는 거룩한 직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저는 목사라는 말을 못 해요. 그리고 뭐 장로를 일한 적도 있지만 장로라는 그 직책이라는 걸 굉장히 좀 제가 자랑스럽게 하지를 못하고 제가 병원에서 일할 적에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환자 이렇게 만나고 그럴 적에 그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교회에서 집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엄청난 엄중한 책임으로 알고 그것을 받고 일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분들이. 근데 어떤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너무 아, 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은 그러한 직책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집사로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집사로다가 봉사를 해야 된다. 집사직을 주자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직원회에서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면 서리 집사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리 집사 해가지고선 최소한 1년 정도를 집사 수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일을 하기는 하는 거지만 서리 집사라는 직책을 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자기가 집사로서의 충실하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이 될 때에 1년이 지난 후에는 아주 집사 안수를 거행하면서 아주 크게 교회에서 큰 행사로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뭐 장로직은 더 하죠. 서리 장로 해가지고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코스를 완전히 다 맞춰야 돼요. 읽어야 되는 책도 있고 답안지를 내야 되고 심사를 받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서리 장로의 그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인준이 되게 되면 장로로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러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게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들도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나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제도적인 거 같이 생각이 되겠지만 여기 이렇게 읽어가면서 감독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직책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그 본보기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집사나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그 사도들은 이제 장로로다가 섬기고 집사 일곱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집사 직책을 맡기고 이러면서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많고 자신을 살펴야 될 것이 많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 아유,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일요일 교우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분의
거기에 저기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 있는데 한 부인의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 자체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장로직 갈 때 굉장히 존경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또 어, 그리고 장로 그 안수 받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온 교회가 그냥 어, 크게 하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목사님처럼 존경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저희들은 우리 교회는 진짜 이 교회에 장로직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뭐 장로 수양회 있고 또 집사 수양회 계속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처음서부터 그 받을 때부터 이게 정말 귀한 저기 직분이라는 걸 그런 마음으로 안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저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인식이 돼서 그렇게 일요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는 어, 안 한 것 같아요. 정말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집사라고 하지만 이만큼 정말 진짜 엄격한 생각으로 또 그리스도를 선한 일을 얼만큼 사모하면서 이 직분을 받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집사님,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이제 한국에 도착한 지가 이제 두 한 시기를 지났는데, 음, 예전에는 제 여행할 적에 성경도 잘 안 보고, 뭐 놀러 다닌다고 바쁘다고 성경 안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열심히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시길 날 제가 삼육대학안에 있는 열린 교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음, 참석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음, 여자 집사님께서 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음, 어, 여기 지금 열린 교회는 정식 담임 목사가 없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는 분이 제 생각에는 한 40대 중반 되는 장로님이 이제 책임 장로로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그 스몰 그룹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어, 각 스몰 그룹의 그 리더들하고 부리더들은 참 거의 그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화를 받았는지 여자 집사님이 그날 처음 설교를 하신대요. 그분은 그 전에 다른 분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처음 하시는데 이거 뭐 누가 적어줘서 읽는 수준이 아니고 본인이 완전히 예레미야 33장을 이제 텍스트로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와, 설교를 얼마나 감동 있게, 감화 있게 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구나. 각 편신도들이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그 복음 성경반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께서도 다 그렇게 되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이렇게 상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데 여자들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유신자 지사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간을 좀 서로 의논을 나누었는데 정말 그 제가 지난 주일날 바로 어제죠 여기서는
어제 제가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런 교회가 좀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아, 보통 교회에서는 장로님들도 설교를 배정이 되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교인이 뭐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 집사님의 설교가, 한 여자 집사님의 설교가 그 정도 수준이면은, 와, 거기에 있는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매주, 매일 하시면은 그렇게까지 될까 하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요일 아침 복음 성경반이 희망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 서론이고요. 디모데전서 3장을 제가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요새 성경 읽으면서 제가 한국 단어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1장, 여기 3장 1절에 있는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셨어요? 혹시 미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한국말은 몰라갖고 저게 영어로 보니까 trustworthy라고 해서 조금 아, 이해했어요. 근데 예, 이용순 미쁘다. 집사님은 찾아보셨네. 예, 혹시 다른 분 중에서는 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저도 좀 무슨 말인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뢰할 만하다. 어, 그렇게 돼 있고 오직 목회 서신들 중에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예, 있더라고요. 음. 하여튼 우리 이 복음 성경반의 여러분들이 대단하십니다. 다 찾아보시고, 글쎄요. 저도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이 진정한 그 단어의 뜻을 몰랐어요. 미쁘다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를 않는 말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게 저기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똑같은 단어가 5번 나온답니다. 어, 5번 반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 수고처럼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더 정확하게 한번 본다면요. 이런 말의 뜻이랍니다.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정영희 집사님하고 이영수는 맞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런 말이라 그럽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이 명제가 인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한치의 의심 없이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여도 좋은 확실하고 참된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확실하고 믿음직한 격언을 인용할 때는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표현이랍니다. 이게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이거가요. 그래서 어, 이 영어로는 faithful, trustworthy, reliable, true라는 거로 번역하는데 한국말로는 미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형용사가 붙어 가지고 믿는다라는 말에서 미쁘다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믿다라는 단어에서 이게 전미사 부가 붙여가지고 미쁘다라고 나와서 순수 한국말이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는다, 믿음성이 있다, 신뢰하다,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저희가 미국에 한 50년 살면서 한국말도 다 잊어먹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번에 미쁘다는 말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말씀은 이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것은 정말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진짜다라는 그런 말씀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초대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너 왜 그렇게 자격도 안 되는데 장로직을 하려 그러냐 그렇게 이렇게 핀잔을 주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은 진짜로 좋은 일이다라고 거듭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그 수사구가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예전에 장로가 막 되려고 난리를 하는 사람 속으로 욕을 했거든요. 욕을 했는데 아닌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니고 이건 정말 그 봉사하는 직을 하려고 하는 그거 일은 정말 고귀한 일이다. 정말 귀한 일이다. 정말 참으로 선한 일이다. 이거는 진짜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수사구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제도를 설치 시작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줘서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러한 감독 짓을 받으려고 한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일절을 적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감독과 집사의 그 퀄리피케이션을 쫙 적었는데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저를 한번 다시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책망받을 일이 없었는지, 또 정말로 내가 절제를 했는지, 정말로 내가 모든 일을 신중하게 했는지, 나그네를 정말 대접을 하려고 했는지, 아, 정말 이렇게 가르치기는 잘하셨어요. 관용했는지, 다투지 아니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일찍 이 디모데 전서를 좀 읽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을 제가 여기 신학에 5번 나온다는 것도 배웠고, 미쁘다의 진정한 의미도 이번에 배우고, 그래서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여러분들이 다 읽는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느낀 점들이 있는 것도 이렇게 듣는 것도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집사님이 설교까지 하셨다는 거는 우리 이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 거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조금만 더 애드하면은 설교까지는 못 해드려도 한 뭐 10분 설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저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아, 지난 안식일 날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미국에 있는 그룹 중에서 가능성 있는 그룹은 이게 우리 일요일 날 아침에 하는 복음 성경반의 유일한 소망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몇 년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거나이즈하게 공부하는 거, 어, 이제 이거는 하면서 많이 저 자신도 공부하는데 많이 좀 발전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발표하는 건 아직까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놀발인데 교회 오시면 제가 설교 배정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스케줄을 짜가지고 몇 월 며칠은 우리 이영순 집사님, 몇 월 며칠은 세라조 집사님, 몇 월 며칠은 우리 정희 집사님 해가지고 제가 한번 아, 다른 아유, 교회에서는 설교 배정을 안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 아니, 교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어,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에스더 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읽은 중에서 사장도 괜찮고 사장에 우리 음식 얘기도 있고 저는 다른 분 이제 생각하는 중에 저는 이게 15절에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 함이니 이 집은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저기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집, 곧 가족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생각은 크게 확신을 주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모든 거듭난 교인의 영적인 연합체이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복음 성경 공부반도 현대적 우리 하나님이 집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진짜 모두 거듭난 교인의 영적인 연합체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모임도 이거 하나님의 집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실수를 하고 또 말하는 게 어눌하지만 하나도 창피하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른 분들 준비하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에시더 지사님 준비하셨어요? 강명숙 네. 집사님. 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사모님하고 또 이 장로님 두 분이 전체적인 그걸로 설명을 해 주셔갖고 저거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13절은 교회 지도자인 감독,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 그리고 집사가 갖춰야 할 도덕적, 인격적 자격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감독, 지도자의 자격이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생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와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간용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외인 불신자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 서로 입교한 자는 아니어야 한다.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사의 자격은 8절에서 13절까지 정중하고 일구연 말을 뒤집게 하지 않는 이중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자격이 있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되며 먼저 시험하여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없는 자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정숙하고 비강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정성된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그 직분의 보상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간단한 이 자격에 대해서 갖춰야 될 그 도덕적 인격적 자격을 보면서 저희 남편도 오랫동안 미니애폴리스 교회에서 장로직을 하고 지금 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저도 집사로서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집사의 그 직분을 한국에서 맡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까지 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이 직분을 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모범 그대로 이 주의 성품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그 믿음, 하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생각해 볼 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25분 남았는데 사장 말씀도 우리 생각도 해보고 또 사장에는 음식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하여튼 3장 4장 중에서 또 말씀 더 하고 더 하실 분들은 해주세요. 강명숙 집사님, 우리 또 정영희 집사님, 또 우리 주광심 집사님, 사라조 집사님, 이렇게 윤신자 집사님 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세요. 제가요, 어제, 우리 교회에 너무나 놀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패트파인더 아시나요? 네, 네, 아시죠? 네. 이게 세계적으로 이게 패트파인더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 미국에서도 모이고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패트파인더 바이블 experience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이 그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는데 이 애들이요 로마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66장을 그 1절부터 66장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66장을 다 애워서 이거를 퀴즈를 하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퀴즈를 하고 그래가지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애들이 이 처음에는 여기 북미주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거를 더 활약을 해서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애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간증들을 하는 시간들을 해줬는데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하고 이게 합회에서 그 다음에 지회에서 그 다음에 연합회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다음 주에 뭐 플로리다까지 가서 이제 그 시험을 본다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요. 이 애들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일반만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또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말을 듣고 올라와서 2반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데 거기 안에 있는 이 몇 명들이 한 게 한 6, 7명 또 8명 정도 해서 이렇게 간증들을 하는데 처음에 하기가 외우기가 좀 힘들었대요. 그런데도 그 코치하는 집사님들이 너무 얼마나 잘 해줬는지 절대로 이렇게 뭐 못해도 말을 이 용기 주는 말 외에는 하지를 못하겠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할 때가 제일 힘들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 애들이 하나같이 다 처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학생이 올라와서 이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만 했네요. 바들락 시간에도. 근데 그 이유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자기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는데도 자기의 그 자아와 자존심과 이기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를 끝까지 갖고 있었기에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 장영기 목사님의 그 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주는데 어린 나이에 성경을 그렇게 다 외워서 이렇게 하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메모리가 잘 돼서 공부도 더 잘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간증하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 제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못 가르쳐가지고 우리 애들이 세상적으로는 잘 살지만 그리 안 된다고 막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집사님 아직도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내가 저것만 간증하는 거를 좀 해서 좀 보내게 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다들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도 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경을 제가 장로교를 다닐 때 이걸 통독을 하고 나서 이 집사직을 안 받으려고 몇 년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받았는데 이 말씀이 항상 부담이 돼가지고 안 하려고 자꾸 그랬었는데 이거 하면서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이 위에서 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에 4장에 보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참 좀 오해되는 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여기에 또 그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뭐든지 이 말씀을 갖고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육체에 연단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연단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연단을 우리가 더 사도 바울하고 저는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연단을 자꾸 해가면서 하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까지는 안 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마 김종식 장로님이 그 3절의 음식물에 대해서 제가 이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번에 이야기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이 3절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요일 교인들 이렇게 만나면은 그 사람들은 음식 막 아무거나 다 먹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기 베드로가 음식을 먹는 그 꿈을 꾸는 것도 그것도 갖고 일요일 교회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먹고 하나님께 주신 거 다 먹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걸 읽을 때 5절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하는 이 단어에서 제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레위기에서 맞아요. 거룩감 네. 그걸 이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 분리해서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장로님 더 아까 이렇게 마크를 해 주셨던데 말씀 더 해주시면. 이게 그 우리 전번에 그 골로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교인들을 접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이 음식 그 뷔페 식당에 가면 그거를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하면 저는 옛날에 이상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서 이 비늘 없는 거, 또 그 가증한 거, 이것을 너무 설교를 잘해 주셔서 그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뒤로는 저는 제가 장로교에서 왔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제가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많이 먹고 그러다가 그 이상훈 박사님 설교를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다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너무 쉽게 그때는 하게 해주셔서 이 별로 그렇게 문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나 우리 김종식 장로님부터 푸셨네요. 예, 예, 제가 한번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 여기 아,
4장에 보시면은 혼인을 금하고 사도 한 절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요거가 누구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은 어, 저기 그렇게 성령 양심에 하겠나고 그러니까 어떤 가짜 사람들 가짜 그 선지자들이 많이 덕실거리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말로 가리키고 제대로 된 그 외설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과정에서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면서 이거는 디모데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네가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텐데 그 교회에는 오류를 가리키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오류를 가리키는 사람들 중에서는 혼인도 하지 말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그런 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인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라. 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 따르지 말라 하는 얘기를 디모데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일반 교인들이 안식일 우리 교인들한테 야, 이거 봐라. 음식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서 다 먹어야지. 왜 그래? 가려서 뭐 먹냐? 라고 핀잔을 받을 수 있는 성경들이 여기 나온 거예요. 네. 뭐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냐? 그러면서 사절 봐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가려먹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적에,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보통 레위기에 거기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다. 우리 몸에도 좋지 않다. 그런 그런 그렇게 그냥 자, 자, 그 다음에 다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고기를 먹습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못 요즘은 들어봤어요. 별로 없었는데 한 얼마 네, 전까지는 네, 들어봤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고기를 아직도 먹습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 재림 교단에서는 음식물을 뭐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법으로 생각을 하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없다의 바로메타 이게 하나의 그 퀄리피케이션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정영희 집사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정영희 집사님 돼지고기를 왜 안 잡수세요? 저는 돼지고기를 어렸을 때는 집에서 김치찌개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어서 해서 줬는데 맛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다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걸로 그냥 그때부터는 뭐 물론 해먹지도 않고 뭐 보기만 해도 그냥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냥 안 먹어줬어요. 그래, 네, 잡수세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돼지고기는 아, 돼지고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요리를 잘 해두면은
이걸 보통 사람이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걸 먹었어. 그러면 그걸 먹은 것 때문에 먹었다고 가정을 해봤을 적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죄책감. 먹은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은 죄책감이죠. 죄책감이 있다고요. 예.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을 적에 어떤 음식물 중에서는 어떤 이 음식물을 어떤 거를 얘기를 했을까요? 그 신에게 제사 지는 거. 제사 저는 지는 어렸을 것도 때, 들어갔을 테고, 그 예, 다음에 또 레위기 여기에 술이 들어가 있을까요? 술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네, 어, 고기를 절이는데 술을 많이 넣습니다. 예, 예, 그건 이제 음식할 때 그렇게 예, 하는데, 예, 그냥 예. 술을 여기 포도주나 독주가 여기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됐겠죠. 예,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예, 당연히. 음식물이라는 거네 안에는 이게 술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재림 교인들한테 이렇게 공격적으로 허물 잡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 왜 그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막 그렇게 구냐? 하나님 지으신 게 다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앞에 우리가 방금 읽은 3장에서는 장로나 집사들의 퀄리피케이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술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왜 앞에 3장에서는 바울이 안 된다고 그러고 4장에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다 여기에서는 인간이 만드는 거죠. 예, 이거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지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술도 저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모든 재료가 그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밟는다 그러잖아요. 수확을 한 다음에 밟아서 첫 하루는 포도를 밟아서 그게 물을 만들면 그게 포도즙일까요? 포도줄까요? 예, 포도는 습이죠. 즙. 예, 하루가 지나면 포도주가 됩니다. 예, 포도즙이 하루만 지나면 다 포도주가 돼요. 그러면은 포도즙은 하나님 만드셨고 포도주는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재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재료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가 됐을 때는 술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음식물이라고 얘기한 거는 다 포함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음식물이나 혼인을 금하는 이 자체는 근데 혼인을 금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혼인을 했어요.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혼인 안 혼인, 했어요. 혼인 안 그죠? 하고 안 하는 게 또 좋다고 그런 말도 했어요. 예. 그런데 혼인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이거는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혼인을 금한다고 얘기를 주장하는 이 기별자들을 나쁘다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바울은 혼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얘기들을 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몸하고 영혼은 몸은 완전히 이건 더러운 거다.
완전히 더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인을 해서 부부 관계 하는 거는 완전 죄악시를 거예요. 완전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따르지 말라는 전체적인 의미예요, 이게. 혼인을 한다는 거가 자체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여기에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음식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가려놓은 거 이외에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채식을 위주로 먹고 있는데 왜 그래요? 왜, 왜 채식을 위주로 우리가 섭생을 해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몸을 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건강적인 목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네, 몸이 건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가려 먹는 거지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혼인하고 그 그 음주하고 어떤 음식을 하나의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금욕주의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에서 3절, 4절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자들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육체는 완전히 더러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금욕주의자들의 얘기들을 퍼뜨릴 적에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3절, 4절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율법적으로 가려 먹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여기 어디에도 담배에 대해서 언급한 거가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성경 전체로 봐가지고 담배에 대한 언급한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게 건강상 흡연이 담배가 이 몸에 아주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몸에 나쁜 것을 건강 원칙에 의해서 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 우리의 그 주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술, 담배 얘기로는 그렇고 또 어, 그런 거 있지만 이게 5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이걸 볼 때 저는 어, 그 음식 문제도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피 있는 거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그 고기를 먹으면 그 피가 있으니까 저도 그 옛날에 고기 먹고 하고 또 얼마 전까지도 핫도그도 먹었는데 거기에 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얼른 끊었거든요. 왜냐면 피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것 때문에 안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고기도 거의 레드 블러드니까 그런 거는 안 먹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에 관한 우리가 그것은 어, 법적인 차원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우리가 더욱 더 건전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따르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당신은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혼인을 금한다는 거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바울 스스로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부부 관계도 하지 말고 어떤 음식 먹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몸 이 자체가 그렇게 더럽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가 5절이에요. 5절 BC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예? 5절 여기. BC BC를 예. 클릭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5절 어디에 말씀이에요? 5절, 아니면 기도? 아니요, 거룩하여 짐이라. 예. 거기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고 구별해 놔주셨다는 그걸 이해해서 이걸 예, 내가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고 예, 혹은 구별하셨다. 그는 또한 음식으로 사용되도록 어떤 품목을 구별해 놓았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각기 그 사용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여 적거나 혹은 구별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도 제정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 뜻은 결혼 제도 제정하시고 또 음식도 구별 해 주셨다. 이제 거기에 의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 뜻 때문에 내가 음식 체인지를 했거든요. 하려고 또 노력하고. 예. 예,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수 있으면은 해보세요. 하시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끝났는데 말씀하실 분들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광신 집사님, 또 유현자 집사님, 우리 사모님도 없으세요? 우리 마지막 기도가 누구시죠? 마지막 기도? 우리 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시간에는 네, 말씀도 잘하시던데 여기서는 한 번도 안 왔었어요. 아침부터 계속 오셨으니까 어떤 느낌을 드셨는지, 어떤 생각이 계시는지. 저는요, 앞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또 여러 집사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도 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뮤트 됐는데요. 집사님, 뮤트 푸시고. 예, 다시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온 우주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게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과 4장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달음을 주셔서 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받은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각자 잘 감당하게 하여서 하늘의 기쁨으로 또 이 땅에서는 하늘의 소망과 희망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복음 전도하여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께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귀한 예수님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네,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들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김 장로님 또 이렇게 빨리 주무셔야 되는데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지금도 들으면 됩니다. 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되세요,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제가 맞아요. 참 잘 들어왔죠. 예,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또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예.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집사님들. 네. 장로님 평안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